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앞에 권수현 자매가 성찬을 나눠주시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같은 구절을 사용하셔서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럴 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당신의 영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컥했어요. 오늘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주제어를 잡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에는 함께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함께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에는 관점을 살짝 바꿔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걸었던 한 여인을 성경 안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구절은 사무엘상 1장,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고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한나의 고통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잠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느꼈는지. 우리 현대인들은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고 싶어 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죠? 왜냐하면 아이 하나 태어날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절감합니다. 아들 셋이 먹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좀 분위기가 달랐죠. 자식이 재산인 거예요. 자식. 그 중에도 아들이 태어나면 얘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노동력이고 부모에게는 노후연금입니다. 얘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들을 낳는 걸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자식이 곧 나의 성과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죠. 이 자식, 특히 이제 아들의 숫자는 개인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숫자는 곧 군대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부족이 경쟁에서 살아남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가까운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남편 엘가나였고 또 한 사람은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분인나였습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분인나는 찾아옵니다. 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다. 이게 자랑인 거죠. 그래서 한나를 업신여깁니다. 너는 도대체 한 게 뭐냐? 자,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죠. 나는 자식을 낳아서 이 가문에 기여를 했고 내 노후도 보장받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했어? 넌 도대체 쓸모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이거는 남편 하나를 두고 경쟁하는 부인들 사이에서의 감정 싸움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한 사회적 압박인 거죠.
너는 도대체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했어? 우리는 비슷한 압박을 받고 살지 않나요? 네. 너는 좀 이름 있는 회사 다니고 있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예쁘고 매력적인 거야? 노후는 준비는 해놨어? 얼마나 벌어놓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위축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시선을 돌려서 남편 엘가나를 보겠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와서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열 있는들 나만큼 하겠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분명히 분인나의 도발보다는 훨씬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막 꼭 돈 많이 벌어야 돼? 학벌이 꼭 좋아야 돼? 안 그럼 좀 어때? 가족 있으면 되고 연인으로부터 사랑받으면 되지. 그거면 충분한 거야. 우리 안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리인 것도 아니죠. 이건 어찌 보면 소시민적인 만족 안에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일종의 차선책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은 모두 사실은 사회적 압박인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어, 모종의 압력을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압박을 견디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놀랍게도 제3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쪽 이야기, 즉 분인나가 이야기하는 너 사회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어? 라는 이야기에 굴복하지도 않고 또 엘가나의 따뜻하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위로에 주저하지도 않고 제3의 길을 선택한 거죠. 엘가나의 가족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 식사를 할 때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압박이 계속 있을 때 여기 있다가는 내가 짓눌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일어나서 전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곳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간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짧고 강렬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 칼이죠.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왜 놀라운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님, 영어로는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어떤 말로 시작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든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보통 이렇게 친근한 아버지, 친절한 하나님을 부르기 십상인데 한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한나는 만군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온 우주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되냐? 한없이 작아지죠. 그래서 주님의 종, 이 비천한 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비천하다는 말 잘 안 쓰죠? 이 말은 자칫 들으면 자기 비하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앞에서 제가 작아지는 거는 당연한 일. 그렇게 치면 비천하다는 말, 종이라는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솔직한 자기 인식, 고백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천한 종이라고 여길까요? 근데 여기 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비천한 종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건 대단한 거죠. 아니 절대자를 불러놓고 자기는 한없이 작다고 해놓고 나서 그런데 이 관계에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낯선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모습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약간 나는 특별해 이런 생각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특권 의식이 좀 있죠. 나는 이 정도 대우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저도 종종 느끼는데 저는 운전할 때 느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 차선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옆 차가 자리를 잘 안 내주면 야, 이거도 자리를 안 내주나? 하고 약간 기분이 상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운전하는데 옆 차가 끼어들려고 하면 저는 부드럽게 악셀 페달을 밟습니다. 그래서 앞차하고 간격을 줄이죠. 그리고 어디 감히 내 앞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몸 안에 깊이 그냥 들어있어요. 난 특별해. 특별 대우 받아야 돼. 누가 감히 내 앞에 이런 거죠. 그런데 한나는 저는 그냥 비천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게다가 이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들 인생을 걸고 얘기하죠. 얘는 그냥 평생 머리를 안 깎이고 하나님 밑에서 일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너는 평생 교회에서 일해야 된다. 내가 너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해드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제 인생 갖고 왜 그러셨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걸 보고 있으면 약간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하는 건가?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잘 바꿔가지고 다시 바꿔드릴게요. 바칠게요. 이거 일종의 거래 아닌가? 만약 이걸 거래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뭐 전능하신 주님도 그렇고 비천한 종도 그렇고 이거는 협상을 위한 빌드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과연 그럴까? 잠깐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 집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 또 하나는 레위 집안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생활 패턴은 독특한 건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다음에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특징이지만 원래는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성전에 보내서 거기에 위탁해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신분으로는 레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면 얘는 우리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지 않아요. 평생 성전에서 사는 애예요. 또 하나, 제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가 제 아들이에요 라고 자랑할 기회가 없어요. 즉 경제적인 효능도 없고 감정적인 위로도 주지 않습니다. 앞서서 분인나가 이야기한 게 너는 이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냈어? 아들을 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고 남편 엘가나는 내가 감정적으로 당신을 채워주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했는데 이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을 바랍니다. 왜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인, 특히 이스라엘 여인들의 소망 하나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창세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선민의식이라는 거는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자부심, 우린 특별해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하는 사명감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이 자식이 내 곁에 없을지언정 태어나야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낳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한나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거래를 시도한 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 저한테 제가 자식을 바라는 마음 접었습니다. 제 자식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큰 뜻, 구원의 뜻에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자, 고통받는 한나가 개인적인 문제를 푸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니고, 제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 그런 말이 나오죠.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한글로는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은 나의 희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어느 시점에 한나가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불쌍한 저 자식도 없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뀐 듯 합니다. 뭐 너무 한나를 이렇게 포장하는 건 아니냐. 정말 그렇게까지 한나가 생각했을까? 그래도 아들 주세요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8부터 20절 사이에 중간중간을 제가 좀 편집했습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한나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한나가 기도를 하니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가시고 기뻐하였다. 그 후에 아들이 생겼다. 순서를 보면 이미 한나는 기도할 때 본인이 바라는 것을 다 채움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한테 충분했네요. 아들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당신께 드리겠지만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계신데. 한나가 그런
심경의 변화, 영적인 성장을 이뤘던 것 같아요.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 아까 우리 성찬 때 언급된 예수님의 기도와 많이 비슷하죠. 하나님, 저는 이 고통이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끝내시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지셨어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길을 그냥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이렇게까지 닮아 있는데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예표를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드온, 사무엘, 다윗, 즉 위대한 남자 영웅들이 메시아의 표본이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도 똑같이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잘것없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투리 심한 자기 나름 선지자는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누구를 통해서 낫게 하셨냐? 보면 고통받는 여인들을 통해서 낫지 않으셨던가요? 예를 들면 젊고 건강한 하갈 대신 폐경기가 지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젊고 예쁜 라헬 대신 남편으로부터 외면받았던 레아가 유다를 낳죠. 그 집안에서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한나는 계속 업신여김을 받다가 결국 사무엘을 낳아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끕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메시아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도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통받던 종이 위대한 왕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못 봤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습니다. 한나가 여기까지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즉 아들을 낳은 다음에 기도를 보면 흥미롭게도 아들 얘기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말 중간중간을 제가 가져오면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았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나서 이 아들을 키워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다 주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 얘기가 없어요. 대신 그렇죠.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기존 질서를 다 뒤집으십니다. 강한 자가 약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부자가 가난해질 것이고 거름더미에서 살던 사람이 부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정말 여기 있는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게도 하시지 않았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지를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한나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아실까요?
기독교 변증가로서 유명하시고 또 나니아 연대기로도 유명한 분.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셨죠. 우리가 느끼는 고통,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다채로운 관점에서 쓰시는데 그 중에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거의 죽기 직전일 때 언제 돌아오게 되나? 고통을 느낄 때. 평안하고 잘 살 때는 우리 종종 하나님을 잊어요. 근데 고통을 느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메가폰인 거죠. 어떤 사람도 고통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아프잖아요. 고통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즉, 고통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나쁜 것.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빨리 이것을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이 고통 안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제자 생활을 함께 하면서 가끔 이런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 삶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삶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다. 어떤 분은 자녀가 미성숙해서 아이들 훈육하다가 버럭 소리 지르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 몸이 아파서 교회 오는 거 하나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교회 나가는 게 격려가 되기는 할까? 해서 주춤거리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헌금을 못 내고 있어. 라고 죄책감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관점을 바꾸어 보시기를 권해봅니다. 고통에 너무 쉽게 굴복하지도 마시고요. 고통을 제거해야만 하는 문제로만 보시지도 말고 어쩌면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는 초대장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고통 중에 우리가 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 동안 제 삶도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방 출장도 많았고 운전하다가 졸면서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지, 정신 차려야지 하는 날도 있었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아들하고 부딪히고 아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에이씨 나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필이면 이 말씀 준비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께서 네가 경험하고 말을 전해야지.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건져서 포장해서 내면 안 되는 거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강한 확신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가셨으면 좋겠고, 아직 고통이 없으신 분들은 고통이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